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에서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의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더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들이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을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치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삼으로 가니라. 아멘. 26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하늘을 여시며 신령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 하여금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이 영에 양식되어 영적으로 성숙된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이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정 모임은 아름다운 공동체 모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정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의 공동체 모임은 정말 아름답다,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런 모임을 자주 갖고 또 가질 때마다 진지하게 갖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페포다인 대학교의 교육대학원 원장인 스티닛 박사가 강한 가정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건강하고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는 6가지 요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행복한 장래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소 6가지 요소를 보면요. 첫째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가정에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가족들이 팀 의식이 강한 가정, 즉 한 가족으로서의 단결과 화합이 잘 되는 그런 강한 가정. 이런 가정의 헌신도가 높을 때 건강한 가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감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붙들어주는 그런 가정. 즉 가족들이 서로의 감정을 이제 잘 살피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 보살펴 줄 아는 이런 가정. 이런 가정이 건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이 가족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 접촉이 많을수록 건강한 가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요, 왕따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왕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서로 간에 그런 의사소통이 어른할 것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된다. 네 번째는 동행입니다. 동행. 가족들의 식사, 노동, 또 때로는 놀이 등을 될 수 있는 대로 함께하는 가정이라는 거죠. 이런 시간이 많은 가정, 즉 가족들이 가능한 한 매사에 동행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신적인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과 더 나아가서는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가정. 네, 그런 가정. 이런 일을 자주 많이 할수록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유지의 학생이 선교관에 선교사님들 사용하라고 이 칫솔을 몇 박스를 사다가 갖다 놨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기 용돈에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훈련,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성숙되고. 여섯 번째는 위기를 극복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것을 더불어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가정.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함께 이해도 하고 또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 간에 기도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태도,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의 가정 과연 얼마나 건강한 가정인가 스스로가 한번 진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요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 집을 가져보지 못하고 집을 그리워한 한 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게 되는데요. 그분은 친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집이 없었던 그분은 제자들의 그 집을 사역센터로 내삼고 돌아가면서 모임도 갖고 또 집에서의 그 아름다운 그런 과정들을 이루어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지상 생애 최후의 순간을 이제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무명의 제자의 집에 있는 다락방을 찾으시고 거기서 12 제자와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에서 제자들과의 그 가정 모임을 통한 가정의 가치, 가정의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가정의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말 진정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 또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합당한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의 소중한 가치는요, 여러분 가정은요 삶의 안식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삶의 안식처다.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로는 메누하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정이란 뜻입니다. 가정. 성경은 가정을 안식할 곳으로 또 부르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남편을 잃어버린 외로운 여인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는데요. 그 룻기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할 곳, 집을 말하는데요. 집은 곧 가정은 안식이다는 거죠. 안식처다. 안식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활동을 정지한 상태가 아니고 고요한 평화가 있고 건강과 또 충만을 뜻하는 매우 적극적인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후대에 와서는 이 맨화,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생과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맨화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정 모임은요, 어떤 의미에서 천국 모임의 그림자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가정의 모임은 천국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처가 삶의 안식처로서 아름다운 천국 모임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크리스천들이 모인 교회 모임 장소로 가정을 선택을 했어요. 가정.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가 바로 천국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요, 예수님은 거대한 교회 빌딩을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오순도순 집에 모여서 형성하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제자들의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하셨을 때 이미 교회는 탄생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집에서 모이던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례를 우리는 봅니다. 신학에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하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당에서 모이는 주일만 의지하지 말고 집에서 모이는 가정 모임도 중시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교회된 참 의미를 우리는 경험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무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사례들이 참 많이 있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때요, 너무나도 소중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아름다운 그런 가정 모임의 공동체,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비록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지만은 그 안에는 아름다운 가정 모임이라고 하는, 즉 가정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매우 긍정적이고 우리는 좋게 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마지막 순간이 가까웠을 때 생의 마지막 시간을 어디서 누구와 보내고 싶어 하셨을까요? 본문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지요. 마태복음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유월절을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누구와? 제자들과 어디서? 한 집에서 유월절을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은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시간을 한 조용한 집에서 그분의 제자들과 보내고 싶어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런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그분은 진정한 쉼, 천국의 안식을 나누고 싶어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 집에서의 가정 모임을 통해 바로 그런 천국의 안식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가치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천국의 모임, 천국의 의미를 되새기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은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의 가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모임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가서는요, 가정은 삶의 치유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치유하는 자리. 만일 가정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 여행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그런 여정이겠습니까? 여행길에서 병이라도 나고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을 찾게 되고 집을 떠올리게 되고 집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집이 있었더라면 가족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심적으로도 편안하고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더 강하게 갖겠지요.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한 즐거운 나의 집. 제가 여기서 유창하게 좀 부를 수 있으면 한번 불러주면 좋을 텐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가사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의 2절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기록이 되는데요. 집을 떠나온 뒤 헛된 영화를 쫓았지만 오 나의 소박한 초가집 오두막이 그립구나. 새들이 노래하며 나를 부르던 그곳 참 마음의 평화가 있는 그곳이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운 것을 3절에는 그대여 나 이제 돌아가리이다. 모든 괴로운 무거운 염려의 짐 벗고 마음의 유일한 위로로 나를 미소로 반기는 그곳 내 오두막집 보금자리를 다시는 떠나지 않으리. 비록 초라하지만 내 집 같은 곳은 진정 없기에. 여러분 이 가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집이라고 하는 즐거운 집, 행복한 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가슴속에 추억으로 또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여러분 가정은 인생의 가장 효율적인 치유의 마당입니다. 아마도 이 노래의 작사자는 먼 타향에서 고향집을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큰 위로 안식을 찾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요 최후로 찾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가정이랍니다. 가정. 물론 가정 상황에 따라서 왜곡된 관계 때문에 치유가 아닌 중병을 얻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필요성이 더 절실한. 네. 시대 상황적으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비춰가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즉 치유하는 그런 장소로, 안식하는 장소로 아름답게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약함과 또 죽음을 치유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들어가는 집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으므로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병들어 있었어요.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깨끗이 치유해 준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집에 친구들의 도움으로 들어오자마자 중풍병자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기적이 또 일어났던 사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십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는요, 놀라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토색하는 일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잘못한 것을 내려놓고 또 그것을 내 용서를 비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자 그의 죽은 딸이 다시 일어나는,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도 역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집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연약한 부분과 그들의 고통당하는 지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는 이런 역사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을 모신 가정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치료, 육신의 치료까지도, 가정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주님을 모신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서의 치유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은 가장 소중한 헌신의 자리라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 가정이 자녀를 지니는 가장 위대한 도덕적인 가치는요, 희생을 배우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이기심을 뛰어넘는 헌신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이 세상 무엇이 어머니의 희생보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우리를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은 끝없습니다. 문서 없는 종이라고 하는 말이 붙을 정도로. 종은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게 종입니다. 근데 부모는,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몸을 투척을 시켜서라도 가족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랑이, 열정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희생, 이런 사랑을 보고 자라면서 우리도 마침내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가정의 그 영역을 넘어서 이웃들을 위한 헌신의 참된 가치를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첫 번째 학교이고 마지막 학교가 가정입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많은 세상의 지식들을 많이 배워서 많은 것을 알고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찾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마지막도 역시 가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 미안한 부분들을 채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첫 번째 학교 그리고 마지막 학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동안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 중에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이미 집에서 다 배운 것들입니다. 다 배운 것들이에요.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또 복습을 하고 또 새롭게 도전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아직 우리가 배우지 못한 교훈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집이라는 학교에서 아직도 배우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교훈을 집이라는 상황에서 그분이 자식처럼 사랑했던 제자들과 나누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실 일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할 수 있었던 일은 가정에서, 집에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희생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생을 십자가를 지실 일을 앞에 두고 마지막 인생을 이제 접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희생과 사랑이라는 거죠. 어디서 그걸 가르쳐줬습니까? 네, 집에서. 여러분 십자가 없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야 하는가 그 사실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24절을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특별히 원죄를 다 해결해 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분은 달리 죄사함의 길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우리의 용서와 구원의 기초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그분의 희생과 헌신의 이유를 제자들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제자들에게 그 진리를 남기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 모임을 통해 나눠야 할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진리도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의 희생의 의미, 헌신의 의미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의 나눔은 한풀이가 되고 넋두리가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앉혀놓고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신앙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몸 바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 교육상
아마도 진지하게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그런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자녀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이제 심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우리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모임을 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이들은 가정에서 희생과 사랑을 배우면서 나아가 사회에서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홀맨 헌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그린 그 성화를 보면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성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의 원화는 지금도 옥스퍼드 대학 케블 칼리지 채플 정문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가시관 쓰신 예수님이 어떤 집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문 주변에는 넝쿨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모습으로 보아 오랫동안 그 문은 닫혀 있던 문인 것을 알 수가 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은 등불을 들고 이 집의 문을 인내를 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광경,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이 문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문고리가 있어서 밖에서 그 문고리를 잡아당겨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고리가 없다 보니까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결국에는 그 문을 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을 해줍니다. 이 문은 안에서만 열릴 수가 있는 문이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 집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진리를 작가는 전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우리 스스로가 열어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여러분이 가정의 문도 이제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스스로가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누가 오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과 영광의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헌트의 그림을 잘 보면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만 아닙니다. 가시 면류관은 고통,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희생 이런 것만 보여주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그림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이 승리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얼굴에서의 광채가 빛나는 빛이 발사하는 이런 모습의 그림으로 되어 있다는 것. 즉 승리의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머리 주변에 원형의 광선이 빛나고 에워싸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한다면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승리,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죽어도 사는 우리도 다시금 부활하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대영접하면 우리가 바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 또 영광스러운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영광의 주, 생명의 주님을 이제 우리 각자 우리 또 가정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 순간 우리 가정에는 영광의 천국이 임할 것이고 안식의 천국이 임할 것이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든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반열에 세우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격 속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되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가정 모임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의 의미를 인식하고 희생을 배워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